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기록된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본다고 하였는데 각인이란 각자 각자의 사람을 말합니다. 각자 각자의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자를 보자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찌른 자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기뻐하며 환영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족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애곡을 하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애곡이란 것은 슬피 통곡하는 것으로 신랑 되는 주님이 오시는데 슬피 통곡하게 된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자들, 맞이할 수 없는 자격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로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족속이 통곡한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떠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내세를 예견하고 또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하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말세를 완숙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다 드러나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록된 말씀은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으로 계시록의 기록과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초림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고 하였을까요?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해서 다 땅의 족속이 아닙니다. 땅의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있는 족속은 알고 보니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통곡하는 것이요. 이런 자들이 땅의 족속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면 짐승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요 땅에 속한 자가 미혹을 당하여 짐승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우상화함으로써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좀 더 부자로, 좀 더 좋은 집에서 더 큰 차를 타고 다닐까 생각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애국할 자들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이걸 내가 붙들고 헛개비를 붙들고 내가 살았구나 하고 통곡을 하는 자들과 같이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미혹되어 롯의 처와 같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성 밖에서 통곡하는 자들, 애곡하는 자들에 관하여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모으는 것이지 땅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마치 갈고리로 곡식을 끌어모으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늘 창고, 즉 천년 왕국의 거룩한 곳에 옮겨지게 되며 이때 땅에서 애국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고 짐승 같은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늘 전쟁이 있을 때에 짐승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을 땅들이 다 삼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은 원래 땅에 있던 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던 자입니다.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정을 잘 아는 자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용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사람 짐승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애곡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하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이 땅에 떨어져서 쑥이 되는 것입니다. 쑥은 땅에서 돋아난 쑥과 하늘에서 떨어진 쑥으로 두 가지 쑥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은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이요 쑥물을 먹는 자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쑥물을 먹는 자가 어떻게 쑥물을 먹는가 하면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세상적으로 시험을 당해서 세상적인 욕심이 생겼거나 시기와 질투가 고도로 도달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쑥물, 즉 거짓말을 좋아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여 쑥물 속에 있는 뱀의 독을 받아먹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쑥물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요소가 있을 때에 쑥물이 쓰지 않고 단말씀으로 쏙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떠한 구름을 타고 올 것인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의 길, 곧 살인자의 길을 가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즉 명예와 권세,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간 자. 고라 족속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다가 산채로 생매장된 자들이 고라의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악한 일을 한 자, 가인의 길을 간 자,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로 간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것과 같이 악질적인 자,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사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암초라고 했습니다. 암초란 무엇입니까? 배가 항해할 때 바위가 물속에 숨어 있다면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배는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암초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딪히는가 하면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만 다닌다면 결단코 암초를 만나지 않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암초를 만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길이 아닌 길, 짐승과 우상의 길, 땅에 속한 자의 길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 외의 모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걸 듣고 길이 아닌 길을 가다 보면 뱀을 만나게 되고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한 신앙의 암초를 만나기 쉽습니다. 이런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아주 모범적인 신앙 같지만은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욕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차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밀려가지 않습니다. 물 있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없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밀려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의 비는
신명기 32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상징하였습니다. 말씀을 1년, 2년 이상 듣고도 육신적인 소리에 밀려가는 사람은 물이 없는 안개 같은 자입니다. 물 있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물을 쏟을망정 그렇게 쉽게 밀려가지 않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자, 가인의 길을 가는 자, 고라의 폐역을 쫓는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기 몸만 먹이는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화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와서 좋은 말씀 받아서 먹고 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넘어갈까봐 염려하여 데리고 오지 않는 목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돈을 빼먹고 거기 있는 모든 지식과 권세까지 다 빼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을 줄 작정은 하지 않고 강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 복 얻을 자 회개하라. 목자가 성도들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매질만 합니다. 꼴을 먹은 통통한 양은 매를 좀 얻어맞아도 살만한데 꼴도 못 먹은 삐쩍 마른 양에다가 매질까지 하니까 그 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이 좀 통통하면 그래도 몽둥이를 좀 몇 대 맞아도 괜찮은데 뼈만 남은 데다 매로써 때리니까 한 대에 그냥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 꼴이 없으므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꼴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신선한 꼴, 부족함이 없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참 양들은 신선한 꼴을 받아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떼에게 신선한 물만 먹여주면 양들은 자동으로 살이 토실토실해집니다. 목자를 따라오지 말라고 사정해도 졸졸졸 따라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양떼들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흩어져 버린 양이 곧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살찐 꼴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들아 말씀을 들으라 해놓고 목자가 없음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는 거짓 목자이므로 목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야말로 죽음의 무리에서 즉 흑암에서 빛으로 그들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이 말씀은 빼앗아 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이 어물쩍거리니까 천사들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시간이 급한데 왜 머뭇거리느냐, 빨리 가라고 끌어낸 것입니다. 살찐 꼴을 먹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물 없는 구름, 자기만 먹이는 못된 목자, 물 없는 구름이 가인의 길을 가는 자요, 발람의 길을 가는 자요, 고라의 패역을 쫓는 자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입니다. 그럼 구름이라는 것은 실상의 저 공중의 구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참 목자,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목자가 되느냐 거짓 목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란 것은 목자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비 없는 구름이 바람 같다는 것은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요, 비 없는 구름이 말씀 없는 선지자라면 물 없는 구름이나 비 없는 구름, 말씀 없는 선지자나 거짓 목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는 자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자세히 상고해 봄으로써 물 있는 구름의 정체를 알아보고 물 있는 구름의 정체를 알아봄으로써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가 나게 하고 그 채소를 사람이 먹게 해주는 역사, 이것이 곧 비가 행하는 일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은 채소가 자라지 못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면 소낙비가 내려야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소낙비가 내려야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가 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밭입니다. 마음이 밭이요, 마음밭에 성령의 비를 맞은 채소가 자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를 바로 마음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뿌려진 씨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마음밭이 메마른 사람, 심령이 아주 메말라 사랑도 없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 살다가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밭이 심히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소낙비를 내리면 채소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의 말씀이 바로 복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새 말씀이 바로 채소입니다. 소낙비를 받은 자의 마음밭에서 채소가 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를 내리는 자가 물 있는 구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참 묘한 말씀입니다. 비를 마음으로 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비를 주는데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귀로 듣되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추수하는 일도 무기한의 기한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요 추수의 기한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른 비는 싹이 나게 하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비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은 비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딘가 있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단비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을 다하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집에 대통령이 온다 하면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려서 내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주는 자가 바로 물 있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물 있는 구름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릇이 큰 그릇이면 큰 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채워집니다. 집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교회에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준비하는 분들 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잘 자랄 수 있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특히 시온의 여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곡식 추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많은 추수를 하므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새 말씀의 포도주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전도한 열매가 참 많이 와 있다는 말씀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고 자기가 전도한 열매가 교회 마당에 가득히 채워져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 주렁주렁 달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지는 못해도 밀 한 개라도 갖다 놔야지 말씀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지. 참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면 어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낸 것입니다.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 임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일찍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들을 준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새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렸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궁창은 하늘의 의를 비같이 부어서 내릴지어다. 사실상 우리 교회는 의가 부어 쏟아지는 곳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된 말씀만 해도 달고 오묘한 구슬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받아서 움돋게 하고 싹이 나서 자라게 하라. 움이 돋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이니 이는 물 있는 구름이 이 교회에 목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물 있는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글게 되고 곡식들이 잘 익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단하고 자갈밭 땅에다가는 의로운 비를 막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돌을 제하고 옥토밭을 만든 그 위에다 좋은 씨를 뿌리고 의로운 비를 내려줄 때 싹이 나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묵은 땅이었던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 세상적인 사상, 생각 이런 것을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가 좋지 굳어진 땅은 갈아엎지 않으면 싹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 엎어버려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새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심으로 물 있는 구름이 나타나게 되고, 물 있는 구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지금 증거되는 놀라운 사실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있는 구름이 나타나서 땅을 기경한 곳에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미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땅 위에 성취하는 목자가 물 있는 구름입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물 있는 참 목자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봄비 때에 소낙비를 내리는 구름, 복된 장마비를 내리는 구름, 의를 비같이 쏟아주는 구름, 그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밭을 기경하고 싹이 나고 우미 돋게 해주는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주께서 오실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물 없는 구름의 정체에 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가을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물 없는 구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물 없는 구름입니다. 물 없는 구름과 물 있는 구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정결케 하고 희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려진 곳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악한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가는 것이요. 말씀밭에 와서 말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스스로 희게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물 있는 구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하는 것을 보니 이 종말의 역사는 물 있는 구름, 참 목자가 출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가 말세요. 예수 재림의 가장 긴박한 때입니다. 짐승의 시대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끝나고 짐승의 역사가 끝난 뒤에 주께서 물 있는 구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겠으나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귀한 자들로서 천년왕국의 성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권을 받은 귀한 자들로 택함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